아멘. 학원복음화 제3과 블레셋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삼손을 부르시죠. 아예 처음부터 예비하십니다. 이런 말씀들, 일련의 말씀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지죠. 지금 하나님이 뭘 하시겠는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대적이 있으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는가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블레셋은 40년간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40년간 작지 않죠. 짧지 않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나라 문제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삼손을 낳게 하셨어요. 언약을 주시고 삼손을 낳게 하셨어요. 키우게 하셨어요. 어머니는 언약을 받았고 아버지는 키울 육아에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는 그 놀라운 부부였어요. 2번, 삼손은 여자에게 연약했습니다. 내 진짜 성경에서 이제 이해 안 가는 인물이 몇 있는데 그 중에 이 삼손, 내 진짜 이 사람 이해 진짜 안 갑니다. 어머니가 언약 받아서 임신했고 아버지가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가지고 육아했고 그 자세한 전체 내용은 안 나오지만 이 아버지 어머니가 예사롭게 한 분들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삼손의 생애는 뭐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삼손 딱 생각하면 제일로 깝깝해요. 도무지 이 인간이 이해가 안 간다면서 속으로만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이 생애가 마지막에 가장 아주 비참하게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블레셋을 모두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하나님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택정하시고 주실 때 의도하신 목적을 100% 그대로 달성해요. 이루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뭐 수년 됐습니다. 2005년도인가 새벽에 말씀 하도 깝깝해요. 저는 삼손에 가면 이게 정말 태어 이전부터 응답을 받았고 언약을 받았고 그리고 그 엄마 아빠가 소홀히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아주 진지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왜 삼손이 맨날 여자들한테 당하고 말이게 연애질을 하는 것 같고 돌아다니고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눈이 뽑히고 뭐 이상 비참하게 돼가 이렇게 죽는가 늘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이제 말씀 보는데 좀 다른 관점으로 각도로 보이기 좀 보았습니다. 볼 때 하나님이 이 삼손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시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이루셨구나. 제 나름대로 정의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쉽게는 못 하겠어요. 이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요. 제가 후대 관점으로 늘 보다 보니까 제게는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전체 맥락으로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저는 삼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고 삼손 같은 나시린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야곱을 단지 하나의 인간의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만 볼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야곱을 끌어가는 게 나옵니다. 쭉 이렇게 그런 걸 놓고 볼 때 삼손도 일면 그런 면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놀랍게 그 사건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 여자들과의 연문을 뿌리고 뭐 일이 뭐 썸씽 있고 뭐 그 시기 뭐 어쩌고 나올 때도 등장하는 표현이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자리 반드시 그 개입하는 걸 봅니다. 역사하시는 걸. 그걸 놓고 볼 때 우리가 볼 때 윤리적으로 형편이 없는 것 같은데도 일면 하나님은 이 삼손을 잡고 있는 끈을 놓으신 적이 한 번도 없고 끝까지 끌어가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그 달성 목표를 꼭 달성케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살아서보다 죽으셔서 원수를 완전히 멸하신 것처럼 블레셋은 이 삼손이 죽으면서 완전히 끝을 내버립니다. 블레셋을 전부 다 완전히 끝을 내고
나라를 완전히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이래서 나시린을 택하시는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요하게 우리가 좀 오늘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세계 산업인 대회가 있고 또 태영아 부모 수련회가 바로 다가왔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삼아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게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렘넌트 비전, 렘넌트 언약, 이건 성경적이고 다락방적이고 시대적입니다. 틀림없는 축복입니다. 고로 이것은 지속하셔야 됩니다. 메시지 듣기,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기, 일에 대하여 말씀 자고 묵상하는 것, 이것을 지속하셔야 됩니다. 처음은 열성이다가 서서히 식어지리라. 그런 언약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우리가 미지근했더라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렘넌트 운동이 분명해지고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이 놓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으로 보여져야 되겠죠. 이것은 언약인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언약 잡는다는 표현도 쓰긴 쓰지만 사실 언약이 나를 잡는 거죠. 듣다 보면 잡히고 읽다 보면 잡히고 기도하다 보면 사실은 내가 그게 잡혀 들어가죠. 언약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 우리는 언약을 떠날 수가 없어. 이게 이제 언약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언약에서 하나님의 힘을 체험합니다. 이 타영아 부모님들에게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요. 그 육아 현장에서 막연하거나 방향 없거나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렘넌트, 후대, 씨 이걸 언약으로 하셨지 절대 그냥 격언으로 그냥 어디 담화문 발표해가지고 그냥 농담식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오신 운동이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운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 체험을 하셔야 되겠죠. 언약 체험을 하고 나면 신기하게 24시간 예배됩니다. 언약 체험을 하고 나면 24시간 행복이 돼요. 24시간 간절함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값싼 고백이 아니고 24시간 간절함이 돼요. 모든 사건에 모든 시간마다 그리스도 고백이 되어지고 그게 나와야 돼요. 24시간 기도 그건 당연해요. 영광이고 특권이죠. 하라 마라가 아니니까. 이게 언약 체험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타영아 부모님들이 꼭 이 언약 체험이 이건 은혜인데 내가 한다고 되는다기보다는 진짜 은혜인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짜 이제 기도 맛을 알죠. 참 진짜 기도 세상에 내가 받은 축복 중에 기도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나. 하나님이 너 하루 1분만 기도해라. 1분 채널 열어놓고 1분 딱 지나면 딱 닫아버리고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딱 막혀 있어. 이게 하늘이 문을 딱 닫고 1분만 딱 해. 요래해도 1분 동안 기도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채널이 열리는 시간에 모든 그 기도를 진심을 다 담아가지고 그 1분을 살리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24시간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마음껏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할 수 있도록 다 열어놓으셨어요. 축복받았습니다. 우리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 이런 모임에 오실 때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전에 집중 기도하셔야 돼요. 메시지 듣기 전에 집중 기도해야 돼요. 메시지 하기 전에 집중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내가 뭐 된다 안 된다 그럴 거 없어요. 내가 뭐가 되면 얼마나 되고 안 되면 얼마나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이 나는 뭐 이렇게 포럼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대단하고 어떤 분들은 아직 덜 대단하고인데 아무 상관없어요. 전부 하나님 은혜고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가장 무리 없이 내게 딱 맞는 시간표에 은혜 오니까 아무 염려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오늘 이
하나님이 다루신 주제가 씨인데, 나무는, 잘려진 나무는 그루터기로 다시 시작되게 하셨고, 그와 같이 이 땅은, 이 언약의 백성은 씨로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씨로. 그러니까 세계복음할, 세계 살릴 여러분은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씨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씨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은 씨 운동을 하신다. 다락방은 씨 운동을 한다. 성도가 누려야 될 씨의 축복.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의 창조에는 씨 운동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창조는 1회였지만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이 씨로 말미암아 반복되고 지속되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후손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당연히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창조하지 않습니다. 씨로 말미암아 창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것을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안 잡으면 생물적으로 끝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렘넌트, 이 새싹인데 렘넌트 아벨을 살해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역시 그때도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4장 25절에 그렇게 말씀. 아담이 고백했어요. 아담처럼 우리도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계 살릴 씨를 다락방에 주셨다. 그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담에게뿐 아니라 시대마다 그 시대를 수습하고 경영하고 회복하실 때마다 꼭 쓰신 방법이 씨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출애굽기 1장 7절 12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받은 축복 씨. 2장 1절 10절 출애굽을 위한 이스라엘이 이 애굽 땅에서 받은 축복. 그 다음에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준비. 시작이요 마지막 준비. 그게 씨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도 이게 중요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걸 예사로 읽을까 싶어. 누구는 애 낳지 그래서 할까 싶어가지고 성령께서 이것을 중요해서 이걸 쫙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를 일이 했다. 그것을 쫙 기록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갈 길입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출애굽하고 나서 민수기 14장 12절에 광야에서 받은 축복 역시 하나님의 씨운동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가나안 정복을 준비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13절 이 땅 살릴 하나님의 계획은 씨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계속 서론에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제시킵니까? 지금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이거 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받을 축복이 뭐냐? 이거.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꽂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씨운동 하시는 줄 믿고 여러분이 오늘 이 씨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야 세계 살려요. 불신 세상은 멸망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성경의 확정 결론입니다. 창세기 3장이죠. 그런데 이사야서 여기서 다루는 하나님의 그 저변의 그 내용은 언약의 백성도 황폐해진다라는 슬픈 소식이야. 아주 어두운 소식입니다. 언약을 먹고 산 백성, 언약 때문에 유지집행된 축복받은 누렸던 그런 백성조차도 벌목당하듯이 싹 배임을 당하고 남은 것조차도 딱 더 그냥 황폐해져 버리고 완전히 망해진다는 그런 슬픈 소식이에요.
세상은 왜 망하죠? 창세기 3장 사단 때문에,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이 죄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병을 고칠 수가 있어야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녀, 노소, 태아까지 싹 다, 세포 하나까지 다 이 정죄알이 이미 들어가 있죠. 그 세포를 떼내가 복제 인간을 만든들, 그것은 인간일 뿐이죠. 창세기 3장 인간일 뿐이죠. 언약 백성이 망한다. 왜 망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니까. 언약을 불신하지 왜 망하죠? 후대 모르니까. 언약을 우리가 모르면, 불신하면 사단이 지배할 수밖에 없죠. 그게 미디안 아닙니까? 그게 블레셋 아닙니까? 그게 삼손, 골리앗 아닙니까? 이런 언약을 불신할 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후대에 대해서 무죄할 때 네피림에게 당할 수밖에 없죠. 그게 미디안, 블레셋, 골리앗 아닙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비밀이 뭐냐? 여러분 아시듯이 사사기는 여호수아 죽고 저 사무엘 쭉까지 340년 정도랍니다. 340년 동안 한 7번 망했습니다. 언약 백성이. 50년에 한 번 꼴입니다. 이 텀이, 여러분이 한번 기억하나, 우리 젊은 사람 한번 조사해 보세요. 사사기뿐 아니고 역사를 한번 사하게 관찰해 보세요. 이게 예사롭지 않은 그 기간이에요. 40년 지나고 50년 접어들면서 어떻게 바뀌는가. 그때마다 한 번씩 몰락해요. 언약을 불신하고 언약을 떠나고 배신하고 배도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후대를 몰라요. 후대를 제대로 언약을 전수하고 키워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겨우또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축복을 누리죠. 그러다 또 다시 몰락하는, 50년마다 그게 한 번 꼴로. 다락방 50년 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락방의 50년 후를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RUTC 운동. 하나님 다락방의 50년 후에 지금보다 더 강성해진 다락방 세계복음화 하는 단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렘넌트 운동의 진수입니다. 이게 그래 안 하면 50년 후 되면 아마 몰락할 겁니다. 이건 좀 방정맞은 얘기인데 역사가 그렇게 되어 왔어요. 반드시 우리 후대는 축복받아야 되겠습니다. 50년 후에 세계복음화 더 잘 되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도록, 그게 RUTC 아닙니까? 사사기 말씀 나왔으니까 정리를 하면, 사사기 정우군이라고 붙여도 될 만큼 이상 일정한 정세가 나타나요. 사사기 신드롬이라고 해도 될 만큼 이상한 그 정세가, 이 병이 50년마다 한 번씩 재발이 되면서 이상 정기적인 사이클이 나와요. 자꾸만 사람이 정신 차리다가 또 망하고, 또 정신 차리다가 망하고 하는 게 이상하게 이게 반복이, 역사 영적 문제 특징, 끈질긴 반복, 그 텀도 비슷해요. 그 참 희한한 거 한번 연구해 봐요. 역사에 보면 그게 뭐냐면, 간단히 두 가지로 말하면, 이 사사기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처음에 나오는 2장 7절에 보면 1.5세 2세까지가 아니면 2세까지만 승리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리 나와요. 그 말씀을 하는 배경은 그때만 후대들이, 젊은 신진 세력들이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나가서 이기니까, 나가서 은혜를 받으니까, 아, 우리가 믿음이 있구나, 우리가 축복을 받구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요리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5세 그 선대들이 세상을 떠나고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현장의 주역으로 딱 자리매김을 할 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을 받아서 시작된 운동이거든. 언약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시작됐단 말이에요.
다락방 50년 후에 다락방의 원년, RDC 원년, OMC 원년, 유목사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이런 것을 후대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RUTC거든. 이게 안 되면 반드시 무너져. 왜냐하면 이 카리스마를, 이 영적인 이 체험을 누구나 반복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때 이 다락방 원년을 실감나게 막 다락방에 그래 생겼구나, 이단이 그렇고 막 정조가 이렇고 정말 목사님들이 이게 피 터지게 막 싸웠구나, 요런 걸 감각을 알 리가 없지. 알 리가 없지 후대들이. 그래 재산을 그대로 물려준 기업이 제대로 유지되고 살아있는 기업이 거의 없거든. 힘들거든. 2세 3세 넘어가면 창업주가 굶으면서 저축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이 자기 기업을 일궜다는 이런 신화적인 그런 감각이 없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여기고 예사를 여기고, 그래 거기서 지혜가 안 나오는 것이지. 그래 그와 같이 딱 언약 백성이 그래요. 모세 여호수아는 현장에 있었고 말씀을 받았고 현장에서 체험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대들은 물려받았거든. 물려받았는데 딱 그 어른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할 것인 줄 알았는데, 세계보면 다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렘너들이 그렇게 크잖아요. 자기들이 다 할 것 같이 이제 막 크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른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들그덕 그들의 본색이 얕아요. 이게 자기 체험이 없는 거라. 주는 그리스도 들은 거지 자기 체험이 안 된 거라. 요리 되면 이제 언약을 예사로 이길 수밖에, 우상 앞에 돌아갈 수밖에, 인본주의 머리 쓸 수밖에. 사람이 꼭 나빠서 그러나? 자기 언약의 길이 안 뚫리면, 다 안 잡히면 인본주의로 안 살아갈 수가 없는데,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인본주의 나올 수밖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이 1.5세, 2세까지만 승리하고 다음 세대가 등장했을 때 전부 몰락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부모가 후대에게 언약 전수 실패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타영아를 왜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이게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완전 싸움인데요. 타영아 부모님들이 지금 세계복음화의 선봉의 최전선에 섰다고 생각하시고, 현장 중에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흑암과 싸워야 되고 타영 유초 때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완전 복음의 색깔이, 다락방적인 시대적인 렘넌트 운동이 들어가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처절한 싸움이라 생각을 하시고 언약 잡고 24시 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가 국어, 영어, 수학 자료가 세계봉화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은 그딴 거 갖고 승부를 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그게 혹시 약간 좀 모자라도 하나님의 언약, 그분의 계획, 그건 분명히 타영 유초 때 요것만큼은 내가 분명히 하자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뒹굴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적인 이런 것도 당연히 상식적인 거니까, 합리적인 것이니까 당연히 주어진 환경에 따라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모가 언약을 전수하는 데 실패했고 지도자들이 실패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10절 내용에 지도자들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대학에서 안 가르쳐줘요. 지도자 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대학원에서 안 가르쳐줘요. 일반 학과목 있긴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언약과 후대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 될 사람, 여기 젊은 분들은 기억하세요. 제발 기억해요. 제발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기억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당신은 이 부분에 필수 과목에서 합격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혹시 B학점, C학점이 나와도 이건 내가 최고 학위를 따고 내가 최고 학점을 받겠다는 각오로 뭐 안 되더라도 마음 자세가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는 언약, 하나는 후대 키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육아를 예서로 보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육아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50년 후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에 너무 뚜렷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해답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시대마다 시대 살릴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해답이 항상 그루트기입니다. 씨예요. 여자의 후손도 씨입니다. 씨. 거룩한 씨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거룩한 씨 그루트기들이고, 정확합니다. 틀림없이. 야, 이런 내용을 보면요, 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뭘 하시겠구나, 그게 막 이게 언약에서 안 보입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모인 우리들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되고 무슨 축복을 받아야 될지 안 나옵니까? 씨.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지금 그때 당시 애굽 제국이잖아요. 세계를 지고 있는데요, 그런 제국이라도 하나님이 그런 난제를,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요셉 하나면 끝입니다. 씨 하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거사요, 거사. 수백만의 민족을 이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 집 이삿짐 해도 그게 얼마나 복잡한데, 포장 이사를 얼마나, 이 수백만의 백성을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 거대한 일을 놓고 하나님 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씨 하나, 딱 하나에 모세 하나 딱 키워놓고 모세 상대합니다. 모세한테 언약을 딱 주고 네가 가서 이걸 하라고,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 씨입니다. 뭐 복잡한 거 이런 거 없고, 다락방에 렘넌트, 복음 알고 실력 있고 규바 갖춘 렘넌트 하나 나오면은 세계 딱 보는 거죠. 그런 렘넌트를 RUTC에서는 이 장치를 해서 시스템을 가지고 렘넌트를 키워내겠다는 거예요. 계속 많이 키워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확실합니다. RUTC 24시 기도해야 되죠. 후대를 어떻게 보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교회 태영아부를 어떻게 보시느냐 말이에요. 후대를 보는 눈, 이게 민족의 미래입니다. 종교의 미래예요. 어떤 단체의 미래예요. 후대를 어떻게 보냐, 이게 정확한 잣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나라가 미래가 있냐 없냐, 후대를 어떻게 보느냐, 그겁니다.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스크랩해놓은 자료 기억이 나는데, 제임스 리빈이라는 미 국무부 대변인이었어요. 3년 동안 국무부 대변인을 한 사람, 국무부 건물의 경비원이 아니고 대변인입니다, 여러분. 대변인이 어느 날 사표를 딱 냈어요. 왜 냈냐? 제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육아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표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부 대변인 직을 사임을 했다? 이해 안 가지? 이해 안 가지요? 아니, 세상에 그 좋은 직장을, 우리 같으면 애 낳아가지고 엄마 애 봐줘 하고 나 대번에 국무부 출근할 텐데, 아니 그 자리까지 버리고 애 보러 집에 오는 남자가 있다 글쎄. 자, 우리 문화가 잘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뭐 그 사람이 우리처럼 한국 풍토처럼 막 애를 영재를 한번 키워보자 그래서 그랬겠습니까? 그런 게 잘 모르지만 그냥 기본적인 양심이겠지. 그저 일반상적으로 자기 아내를 돕고 자기가 남편 역할을 하면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자 그럼 초청해보고 싶은데 언제. 유대교인 특징이 이거 아닙니까? 후대. 소름 끼치도록 후대 보는 눈이 예리합니다. 아주 올인하는 거예요. 불교, 이거 우리 태영아 수련회 때 이게 이제 5월 2일이 석가 탄일인가 그렇던데, 그날 폐 예배 때 욕을 많이 해야 되겠네. 이게 욕은 할 때 하더라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그 어린애들 동자성 한 달 합숙을 하거든. 동자성 체험 한 달 합숙을 해요. 지 대가리만한 목탁을 들고 한 달을 두드리게 해. 여러분, 할배가 한 달 두드리는 거고 이런 애가 한 달 두드리는 거하고는 그 효과가 틀립니다.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6장 13절을 이 사람들이 어제 봤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2박 3일, 옛날에 1박 2일, 지금 어린이 합숙 어떻게 하지? 2박 3일 하나? 그래, 예전에 이거 한 달 합숙하는 거 보고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에는 RUTC 되면 우리는 하다못해 한 달 1일이라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일이라도, 한 달 1일이라도 좀 많은 렘넌트들을 RUTC에 모아놓고 좋은 시설에 갖다 모아놓고 잘 먹이가면서
한 달 동안 이 언약과 이 렘넌트와 세계복음화를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걸 전부 그 조그만 아이일 때 한 달 합숙을 시키면 평생 안 떠날 겁니다. 평생 그 아이의 뇌리 속에 박혀서 안 떠날 겁니다. 저는 이걸 다락방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RD 시대 다락방의 시운동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다락방 자체가 이 시대에 살릴 하나님의 그루트기라요. 다락방 자체가. 다락방 렘넌트는 세계 살릴,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목적 운동입니다. 그 정확한 목적을 띠고 일으키는 운동입니다. 이 렘넌트는 하나님의 목적 운동인데 이 렘넌트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그게 부모라요. 그게 부모예요. 근데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자, 성도들이 이 씨가 태영하라는 것을 알고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런 지각부터 태영하는 하나님의 시작이다. 태영하는 하나님의 기회요. 다락방 기회요. 성도들의 가문의 기회요. 우상 현장에 내리꽂는 직격탄입니다. 삼손, 기돈.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장사의 손에 수중에 들린 직격탄입니다. 미사일입니다. 화살에 흑암을 향하여 날려버린 겁니다. 흑암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시대마다 사무엘, 삼손, 기돈 이건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 우상 현장에 내리찍는 직격탄입니다. 렘넌트 하나 나가면 출진시키면 흑암 무너지고 우상 무너지고. 그러니 세계복음할 다락방에 하나님이 렘넌트 안 주시겠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 렘넌트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가정에서 부모가, 교회에서 렘넌트 사역으로, 그 다음에 우리 본부는 RUTC로 이걸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태영하에서부터 세계복음한다. 이걸 이제 부모님들의 인식부터가 태영하에서부터 렘넌트 운동한다. 그걸 이제 지난번 메시지에 나온 대로 태영하에서부터 예비 치유하자. 예비 제자, 예비 목사, 예비 장로 다 뭐든지 예비입니다. 뭐든지 싹 다 갖다 붙여야 됩니다. 모든 미래의 꿈이 다 들어있고 시작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태영하에서부터 이걸 태영하에서부터 해야 될 게 기도 제목에 하나 더 있습니다. 예비 아버지, 예비 어머니. 일찌감치 꿈꾸시오. 일찌감치 이 기도를 하시오. 이 부모 사역이 사실 제가 보기엔 다거든. 다란 말이에요. 부모 살리면 다 되거든. 다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부모가 만만치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부모 벌써 지났고 이제 지금 한참 부모인 사람 저 언제 고쳐가지고 참된 부모를 회복하지? 이게 우리가 깨닫긴 깨닫는데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너무 빨리 지나가고 이것이 깨닫는 거하고 얕은 거하고 깊이 이렇게 이 부모라고 하는 전체 여러분 태교 하나 자례가 렘넌트 키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요. 지금 태교 잘했는데 애가 지금 4-5살, 5살 되는데 제대로 안 되고 막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막 산만하고 문제는 그건 별거 아니에요. 별 특별한 일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는 마시오만은 그거 하나를 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신 분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부분 지식 그런 걸 가지고 그건 기교입니다. 기교. 테크닉이고 그런 스킬 하나 가지고 부분 지식 하나 가지고 렘넌트 전체를 응답받겠다. 하나님은 그런 사역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강의 한 번도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부모를 다루십니다. 부모라고 하는 덩어리 자체 전체 부모가 그 안에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언약에서부터 규모일까지 육아에까지 전체가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그걸 하나님이 다루셔야 됩니다.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 부모가 되면 태교가 뭔지 잘 몰라도 렘넌트 육아는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면
물론 그 정도 되면 태중에서 태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를 필요가 없지. 그건 상기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이니 한 부분을 가지고 배웠다, 강의하고 배웠다, 그래가지고 이게 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생깁니다. 왜냐, 그걸 자기 어떤 그런 부분적으로 지식을 가지면 전체적으로 문제 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느긋하게 가지셔도 좋고, 부모를 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기도를 조금 해보니까 마음에 이게 흘러가는 세월에 우리는 지나가면서 빨리 듣고 지나가면서 빨리 은혜 받고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50년 후에 부모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태영 유초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들은 미래 아버지, 다락방의 아버지, 다락방에서 정말 멋있는 아버지 한번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락방에서 정말 언약 가진 멋진 한나 같은 어머니가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가문의 배경 없이 힘들거든.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무작위로 그냥 무조건 닥쳐가지고 불러가지고 그러시지는 않거든요. 은혜지만 그것이 닥친 대로 아무렇게나 쏟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가문의 배경 없이는 준비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들 키울 때 미래 다락방 아버지를 키운다 생각을 하시고 이 아들을 멋진 남성이 되도록 그런 면에서 기도하시고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런 이제 자료도 좀 보고 이렇게 하면서 딸을 어머니로 이 기도를 미리 해야 하지 않겠냐 싶더라고요. 왜냐, 아버지 어머니는 어느 날 되지 않아요. 제가 깨달았다고 어느 날 좋은 아버지가 갑자기 되는 법은 없어요. 구원은 어느 날 받지요. 규모는 어느 날 되지 않아요. 반복해서 오랜 숙련 기간을 통하여 딱 고착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꼭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래서 중요한 인물을 쓰실 때는 미리 딱 태영아에서부터 예약을 시킵니다. 그러면 태영아 시간표가 안 나오는 다윗이나 몇몇 다른 인물들은 그럼 어쩌란 얘기냐? 성경의 기록이 없을 뿐이지 분명히 배경 이유 있습니다. 전 있다고 봐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자, 이게 정말 그렇다면 부모의 출산, 육아를 도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 학교. 참 이걸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 온전한 육아, 인간 육아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낳게 하신 것이다.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아이를 훈육해야 된다. 길러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세상 문제가 뭐죠? 창세기 3장이죠. 그게 죄, 사단 문제죠. 이건 뿌리죠. 뿌리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뿌리를 잘 돋아나게 비닐하우스 쳐주고 물 주고 거름 준 곳이 있어요. 한 군데가 딱 있어요. 이 창세기 3장 죄와 사단 이 뿌리가 잘 돋아나고 잘 육성되도록 해주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게 부모의 육아예요. 이게 세상 문제의 정의예요. 속성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 육아를 이 복음으로 이 아이를, 이 죄인을 구원해야 되는 거, 이것이 부모의 첫 번째 책임이고 축복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길러줘야 돼요. 훈계를 해서 이해된 내용들은 잠언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훈계를 위한 지침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걸 잘 길러줄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떤 부모라도 우리가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개인으로만 된 게 아니에요. 이게 가문의 문제이고, 그리고 또 기독교는 어떠냐, 통일교는 가정운동의 참부모운동, 근본이 틀렸는데 이 방법은 정확하게 이게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운동해야 돼, 가정운동해야 돼요. 그 방법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이 틀려서 그렇지. 학교운동하지, 기독교는 학교단 학교가 없어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부모가 사학기 때 지금까지 학교가 제대로 나온 게 없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RUTC에서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올 겁니다. 학교 나오지, 거기서 부모 사역 나오지, 다 나와야 됩니다. 해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지진이 앵가 일어나도요, 내진 설계된 건축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딱 버팁니다. 유대인의 가정, 회당, 이 학교는요, 내진 설계가 된 겁니다. 이게 어지간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 뭐라고 별소리 막 거기서 후대 계속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런 걸 놓고 보면 기독교는 뭐 소름 돋게 이게 안 돼 있어요. 뭐 은혜 받고 뭐 운동 많이 했는데 가정이 부모가 돼 있나 지금 부모가? 애를 키워줄 인류 학교, 사실 복음 알았더라 우리가 안 기독교라면 진즉에요 한국 제1의 학교는 기독교 재단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 사람을 제대로 알고 미래 인물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기독교 우리 성경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아직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학교 그 크리스찬 학교 담당자들이 한국 와가지고 한국 교회 실태를 보고 깜짝 놀래 자빠졌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못 일어났을 거야 아마. 아니 한국에는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많은데 어떻게 학교단 학교 아직도 없어? 너무 놀래서 실제입니다. 너무 충격받고 왜 그렇게 안 하죠? 막 기도원 짓고 막 이렇게 막 집회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학교단 학교가 아직도 없지? 그럼 진화론 가르치는 학교 그 애들 다 보내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 사람들은 학교 하거든요. 교회가 앵간하면 다 학교에 물론 교육 풍토가 틀리긴 해요. 우리도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 희미하니까 학교에서 뭐예요? 세브란스 연세 다 선교사인데 전부 다 인본주의 지금 완전히 인본주의 학교 돼버렸거든. 지금요. 하버드도 예일도 다 전부 신학부가 제일 주축이 될 때 하나님이 쓰신 학교들이에요. 지금 하버드, 우리가 하버드 하지요. 미국의 크리스찬들을요, 복음주의자들은요, 하버드 학교 현변에서 칩디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말이 그게 인류? 아니,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미 하나님이 버린 학교라는 거예요. 진짜로 언약이 있고 진짜 인물을 키우는 학교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보세요. 하버드 나와가지고 한국 와서 뭐 하는가? 강남에 학원에 선생들이 제일 많아요. 겨우 그거 하려고 하버드까지 갔냐? 우리가 뭐 하버드 뭐 진짜 어마어마한 같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을 키우는 데는 딴 데 있다고요. 내가 뭐 얘기해도 이랬냐 말이에요. 부모 육아. 우리가 이 부모를 회복하는 것은 참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 축복의 렘넌트 축복의 지렛대라. 이것만 우리가 잡을 수 있으면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면 간단하게 어마어마한 것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지렛대 원리 알죠? 딱 지점만 정확하게 딱 잡고 하나 따고 이게 딱 움직이면 큰 것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부모만 회복될 수 있다면 태영아 선교국은 이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걸 꼭 응답받아요. 요번에 이제 부모 수련회 메시지 받고 그걸 이어갈 부모 학교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실 텐데요. 그리고 이제 꼭 우리 선교국의 다락방의 아버지 어머니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시대를 초월하는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 하셨던 씨운동,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태영아 부모님들 육아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부딪히도록 알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락방에 이 부모가 렘넌트 키울 부모가 하나님 주시는 렘넌트 안을 부모가 품에 안고 키울 이 부모가 최고의 축복받아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드린 예물도 언약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예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얹어서 영원한 증거가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육아 중인 모든 부모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태아들, 영유아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계 살릴
하나님의 거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후손 축복받을 모든 성도들, 그 가정마다, 후대 살리는 교회 사역의 현장마다, 중부권의 모든 교회 후대 살리는 현장마다, 세계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